예, 오늘 그 본문은 주일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계속 마음이 먹먹해지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6월절 저녁 식사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식사가 되기 전에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박차고 나가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유대 기독교 그 기득권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상태에서 11 제자와 식사하는 모습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13절을 보시면 물 한 동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얻었다라는 얻으라고 이렇게 가서 찾으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그 미리 주님은 그 예지하시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당시 그 제자들이 분명히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유대 기득권들이 예수를 배척하니까 백성들까지 무서워하고 백성들까지 거부하는 것을 오해되었지만 순종하게 그 장소를 찾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신가 인도하심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또 유대 그 유월절에는요, 그 민족적으로도 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모이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 그 각지에서 올라온 그 유대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내는 그 유월절에 내가 그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내어주는 것들은 뭐 그 당시에도 왕왕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시보다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내어주는 은혜이기도 했지만 제자들한테는 그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왔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기득권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바른 복음을 외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대 기득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던 부분들, 우리한테도 이 방을 내어줄까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그 예지하심,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의 식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사역 하나가 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빵과 떡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게 저의 죄를 직면하는 게 뭐냐면, 전 너무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유월절 식사 이후에 어떻게 될지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할 줄도 알았고 제자들이 자기를 외면할 줄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보면 빵과 포도주를 줬다는 것, 빵은 주님의 살이라고 했고 포도주는 피라고 했는데 이걸 주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저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 본문 보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난 못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얘네들이 배신할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빵과 포도주를 줬다, 이 살과 피를 다 줬다라는 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준 거라고 저는 이제 그거에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됐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잘 모른다라는 가정화에 대해서 저를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다라는 거죠. 학교에 있다 보면 당연히 남학교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 담배 피는 아이들은 이 손에 베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젓가락 아시죠? 거기다 꽂아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고 와요. 그러면은 이 담배 피다 보면 분명 애들이 이제 옷이라든지 입에서 냄새가 벨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거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과 이 제 모습이 너무나 충돌되는 겁니다. 제가 그 기업에서도 인사 담당자로 있을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짓말로 가려지는 그 모습을 전 그걸 눈뜨고 보지 못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소리 지르고 너 이렇게 하면 인사 곶감을 거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못된 말도 많이 했었는데 저 이 본문 보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실수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딱딱 진짜 그 뭐랄까요?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게 딱딱하게 규격에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그 법이라는 그 부분에 맞춰서 했던 저의 모습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데 저를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얘네들이 변하게 될 모습을 분명히 나의 친한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내 모든 것을 예수의 사랑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본문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충돌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가 분명히 잘못하고 얘네가 실수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이거를 보듬어가고 있다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전 여지없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22절, 23절 그리고 24절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그 피까지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줄 게 없었더라고요. 전 목회하면서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람이었지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주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지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25절에는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분명히 얘네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을 찾았을 때 내가 그 세포도들을 너희랑 마시면서 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어라고 하는 어떤 그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주님은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도 저도 이 설교를 쓰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 이 부분이 전 되게 저한테 많이 걸리고 부딪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25절을 보면서 진짜 생각했던 게 그런 겁니다.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듬어가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걸 품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하면 너랑 나랑 함께하지 못한다. 너 이렇게 하면 나하고 같이 계약이 연장될 수가 없다. 계속적으로 저는 그런 말만 했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그리고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라는 얘기를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라는 얘기를 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꾸 저의 죄가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 자꾸 보이게 되니까 설교를 쓰는 그 중간중간마다 울컥울컥한 저의 모습들이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울컥함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27절부터는요 되게 안 좋은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질 거래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난다는 그 얘기들로 쭉 이어져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은 이것조차도 알았지만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배신할 거 알았고 떠날 거 알았고 주님을 모른다라는 거 다 알았는데 다 이건 뭐냐면 말씀이 있었던 내용이고 이걸 이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얘기로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묵상하는 그 몇 시간 동안이 토요일부터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참는다. 말씀 때문에 난 너희를 받아줄 수 있다. 말씀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난 너희를 더 사랑할 수 있다. 라는 그 주님의 이야기들이 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그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배신하는 사람, 나한테 실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간다라는 걸 제가 제 입 밖으로 내려고 하는데 되돌아보니 그게 너무나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미친 듯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자주 하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한 번 실수했던 사람은 저하고 계속적으로 거래를 맺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들과 또 다른 뭔가
그 MOU를 맺어서 일을 진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고 나한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게 서로에게 배려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살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배신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 그러나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심하면 너희들은 무한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은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특세가 진행되면서 배신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는데 변명하지 않고 다 저의 모습이거든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괴로웠어요. 말씀이 내 눈앞에 있는데 너무나 괴롭고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주님 상황이었다면 절대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 텐데 주님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100% 죄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저의 연약했던 부분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뭐였었냐면요. 제가 옛날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베드로처럼 열심히 믿었지만 교회에 실족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에피소드를 간증으로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요. 예수 정말 잘 믿었고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한번 실망하고 나니까 저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냐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괴롭게 했었어요. 힘들게 했었죠. 특히 목사님 자녀들 가만두지 않았었죠. 힘들게 했었습니다. 나중 가서 안 사실인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회심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한 친구는 제가 목사 된 것 때문에 며칠 동안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 그 친구를 찾아가서 회개하지 못했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었는데 올해 안에는 정말 기회가 닿는다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용서해달라고 내가 부족했다고 그런 제가 있었고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사회복지학과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MT 갈 때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친구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정말 제가 참 못된 짓 많이 했네요. 100% 죄인입니다. MT를 차를 렌트해서 타고 가는데 4명이 타고 가는 그 자리에 그 목사 아들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3명이 다 담배를 피고 그 친구는 비흡연자라 타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바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창문을 다 닫고 1시간인가 그 MT를 그 차 타고 갔었는데 분명히 얘가 힘들어할 거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는 힘들지만 불편한 내색 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에 계속 꿋꿋하게 그 차를 타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늘 배신하고 늘 주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 저 그 당시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조금씩. 다시 회심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주중에는 넌크리스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배신했던 건 뭐냐면 제가 뜻하지 않게 좀 돈을 좀 많이 어떻게 벌게 되었어요. 뭐 도박 이건 아니고요. 주식 이런 건 아니고 자격증이 하나 좀 있었던 게 어떻게 좀 유용하게 적용이 돼서 며칠 만에 사례비에 준하는 페이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제가 마땅히 버는 게 없다 보니까 이 11조를 제가 자꾸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례비는 절대 사례비에 대한 그 11조는 절대 숨기지 않거든요. 이건 진짜 성도님들이 피땀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숨기는 마음은 없는데, 이건 사례비는 은혜지만 제 마음속에 내 죄를 보다 보니까 이건 내 노력의 결정차라고 해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잘 벌 때는 과시하면서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든 벌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이렇게 연약하게 죄를 저지르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회개하면서 다시 내게 된 계기도 뜻하지 않게 그 신호 위반하는 그 7만 원짜리 그 스티커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 6만 원 아끼겠다고 7만 원 아끼겠다고 내가 이거 안 내려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던 나의 그런 죄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보면서 불편했냐고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나이스하고 그럴듯한 허세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넘어질 거 알지만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저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황이라는 환경 때문에 제가 처해 있는 입장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말씀보다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라는 것을 주님은 이 과정 속에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 며칠 동안 마음 되게 힘들었습니다. 괴로웠거든요. 그걸 숨기면서 끙끙끙 전전긍긍하면서 이건 내 노력으로 번 거라서 그리고 페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연약한 저의 죄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넘어졌던 그 모습,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믿음 지키겠다고 했던 그 모습과는 반대적으로 어떤 세상의 풍파와 위기가 닥쳐오니까 나의 어려움과 아쉬움이 찾아오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최민용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저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주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이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저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실망하는 일에 먼저 제가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정말 100%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며칠간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이렇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걸 주시려고 했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빵과 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항상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내가 죄인임을, 주님이 날 써주시기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권면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중적으로 죄를 타협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베드로인 줄 알았습니다. 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저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벌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정말 100%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은혜가 떨어지면 타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치리하여 주시옵고 내 죄를 바라보며 주님께 바짝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섰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내 죄를 먼저 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기간입니다. 특세 기간 동안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고 내 죄를 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이 특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100% 죄인인 최민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전 베드로처럼 믿음이 좋은 것, 그런 척하는 허세 많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그렇게 좋게 보셨는지 저에게 주님의 살과 주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전 그거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가며 아버지, 항상 말씀 보며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타협되어야 될 모든 것들은 없습니다. 타협하는 것은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 죄를 보며 주님께 무릎 꿇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